혹시 이 나쁜 자식, 내가 너를 다시 보나 봐라. 내가 너를 다시 보면 내 성을 갈고 말지. 이 나쁜 자식.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미움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는 너를 보나 봐라. 38절,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포기하시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너무나 크게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최강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또 가장 착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40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10가지 재앙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나오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검푸른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불과 3일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마실 물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에 먹는 문제로 애굽이 그립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원망하여 이르되 애굽 땅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그 이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대하고 반역자로 몰아서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직접 만나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칭하는 가짜 메시아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래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냐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습니까? 분노하시고 탄식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바울 사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시간을 이방인들의 구원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